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에게 영혼의 큰 평안과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복에 비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저 와 닿지만 사실 오늘 하루도 넘기기 어떨지 모르는 위기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얼굴을 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예수의 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릅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고단한 몸을 좀 쉬게 하는 거,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명하신 것은 그런 육체의 평안함이 아니고 영혼의 평안함을 명하신 겁니다. 비록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러나 안방에서 배가 터질 만큼 많이 먹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육체는 편할지 몰라도 영혼은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이 평안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은 현실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정말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영적이라고, 우리 교회는 정말 영적이라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만큼 영적인 교회가 없다고. 사실 우리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고 많이 듣고 있어요. 또 오늘 또 들어보니까 어느 그쪽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쪽 교회가 최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또 그러기도 하고. 근데 사람마다 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적이다 하는 말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잘 한번 염두에 둬보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볼 때 익숙함이 있으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익숙함이 없이 뭔가 좀 어색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선진들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신앙생활한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오래되신 분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적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예배전 일찍 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말들이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오랜 시간 겪어오면서 거의 정석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근거로 삼는 게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반 웃음이고 반 미림인데, 누군가가 밥 먹다가 밥 먹기 위해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드신 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다음에 더 좋은 걸 만들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거기 다 쓰고 있다가 왜 말을 안 할까? 끝난 건가? 더 해야 되는 건가? 기도가 막혔나? 그다음 고개 들어보니까 왜 안 먹냐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끝나서 빨리 먹어야지. 아니 뭐 예수 이름도 해야지.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의 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지는 기도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우리나라 말에는 어구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들어가야 기도가 마무리가 돼요. 그게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실 것 같아. 야, 기도 끝났냐? 이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리가 있나? 그러지만 사람이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대표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또 밥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아는데 이게 끝난 건가? 목사님이 감동이야 지금 눈물이 흘러서 기도를 못 하시는 건가? 별 생각 다 하시겠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익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잖아요. 아멘, 먹자. 이게 되는데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또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뭐야, 끝났어? 이렇게 묻는 게 뭐냐면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것이 신앙의 잣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기도를 안 한 건가요? 근데 왜 안 하면 뭐가 이상하죠? 이런 게 바로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그 익숙함이 지나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안 들리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지켜라,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11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진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진을 깨끗하게 한 게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점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다음에 밥 먹기는 주발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씻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권고사항이었겠지만 100년, 200년 지나면서 하나의 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는 것은 당연히 법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법이란 말이죠. 율법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는 주발과 손을 깨끗이 씻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씻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왜 당신은 손발을 씻지 않습니까? 밥 먹기는 왜 주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 먼저 얘기를 해놓으니까 금방 여러분이 이해가 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보자고 만든 법인지, 익숙하면서 오는 것인지 법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믿음이 아닌 게 맞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을 갖다가 안 지키는 것은 믿음하고 말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틀려요. 예배 분위기도 달라요. 어느 교회는 막 예배가 막 소란스럽다 못해 막 자유분방한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숨소리 내기도 어렵잖아요. 기침 한번 하기가 어려운 교회도 있다고요. 엄숙해가지고. 근데 엄숙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만약에 시골 가가지고 그렇게 막 자유분방한 교회 가면 이건 무슨 도대체 도대시장 같고 교회 같지 않잖아요. 예배 같지 않고. 또 자유분방하게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그렇게 막 천주교처럼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 가면 숨이 막힌다고 그러잖아. 이건 도대체 침을 한번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하니까. 각자 생각이 무슨 생각하냐면, 엄숙한 교회를 들이다가 자유분방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경건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가 없을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예배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분방한 교회를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엄숙한 교회 예배 드렸는데 이거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인가? 오히려 막 예배 때는 막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다윗이 막 정말 속이 다 들을 만큼 뛰는 게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만난 기쁨인데 도대체 기쁨이 하나 없고 무슨 막 흐린 날 비 맞고 온 사람들처럼 다 고개 숙이고 엄숙하게 있어요. 이게 무슨 예배야? 무슨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하는 근거 어디냐면 자기가 지금 자유분방하게 드린 예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쪽 사람이 서로 판단하는 게 누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엄숙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런 엄숙함보다는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자유분방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그래도 몇 명 드시네.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앞으로 하여튼 예배 시간은 떠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옳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숙할 수도 있고 자유분방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나쳐서 이게 정답이어서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정죄하는 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엄숙해야 된다, 자유분방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명령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도자에게 물론 달려있는 것이죠. 목사 생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적어도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의 생각이 이렇게 가면 엄숙해 갑니다. 누가 떠들면 조용히 하세요. 다음부터 애기들 못 들어오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감히 애가 떠들고 왜 이렇게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방해하는 건 다 물리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 하나님 만나는 만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사람 만나는 것도 내가 즐겁고 동창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하나님 만나는 시간만큼 기쁜 시간 어디 있냐 이거죠. 이 시간은 죄사함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만큼 우중충할 일이 뭐 있어? 환갑잔치 날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뻐야지. 그렇잖아요. 부모 만나는 날 울 일이 없잖아요. 너무 좋지.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는 그렇게 우중충한 게 옳지 않다. 오히려 막 찬송도 밝은 거 하고 기쁘고 막 그래야 활기차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서는 실패했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기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목사님들은 이제 생각이 점점 교인들에게 좀 벌써 들어올 때부터 교인이 얼굴이 어두우면 여기는 주님만으로 왔으니까 얼굴 좀 활짝 좀 피세요. 무슨 뭐 지내 먹고 왔어요? 이러면서 얼굴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얼굴 피라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누가 이렇게 막 좀 소란스럽고 그래도 그것을 그냥 웃음으로 넘긴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찬송을 좀 틀리면 어때? 그럴 수 있는 거지. 기쁨으로 봉사한 게 좋은 거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뭘 판단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이쪽이기 때문에 저쪽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여기를 잡은 게 뭐냐면
사람들은 너무나 배운 바에 충실하다 보니까 때로는 A도 맞고 B도 맞는데 이걸 너무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공부할 수는 있지만 갈라서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머리와 몸. 이건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머리를 따로 배우고 몸을 따로 배워요. 곤충을 배울 때도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다 배우잖아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런 교육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뇌가 들어있고 시신경이 들어있고 하루에 우리 온몸의 피의 3분의 1을 쓰고 산소를 3분의 1을 쓴다 뭐 많이 배우죠. 또 우리 몸에는 뭐 창자가 들어있고 허파가 들어있고 간이 들어있고 배웁니다. 그래서 정말 위급할 때는 뇌부터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몸 없는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머리 없는 몸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오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또 신앙인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이제 개차반이라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사실 그래도 우리끼리 얘기니까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좀 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신앙인들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100명 뽑아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 100명 뽑아놓으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밖에 가서 욕먹어.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가끔가다 이제 목사님들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뭐 신문에 크게 나오잖아요. 그럼 괜히 부끄럽잖아요. 난 누군지 모르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또 같이 볼 것 같고 같은 목사니까. 그런데 그 목사가 쉽게 말하면 뭐 저번에도 광주에서 뭐 이렇게 남의 돈을 사기쳤다. 근데 사실 목사가 아니더라도 맨날 사기친 얘기 나오잖아요. 남들 하는 얘기를 다 했는데 목사가 하면 더 이제 막 신문에서는 막 더 크게 떠들죠. 근데 목사들 100명 모아놓고 일반 사업하는 사람 100명 모아놓으면 누가 착할 것 같아요? 목사로 얘기 좀 해줘요. 누가 착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목사 100명과 일반인 사업하는 사람 100명 사장님들 모아놓으면 그래도 목사님들이 착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자꾸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다고 하는 이것이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 목사로서 고민하다 보면 교육 자체를 너무 잘 받은 것인지 잘못 받은 것인지 그 부분에 이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로마서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의를 얻는다 이렇게 가르침받고 한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걸 함께 가르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따로 가르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유 괜찮아. 강도도 괜찮고 뭐 술 먹어도 괜찮고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면 구원 받아. 하고 우리 죽어가는 사람한테 예수만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강도도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우리 옆 사람 말해보세요. 아무게 살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 가요. 천국 가요. 시작. 이렇게 전제하고 시키니까 뭐가 좀 이상하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오늘 숨을 깔딱깔딱 하시라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우리가 이것과 그 다음에 예수 믿으니까 뭔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못해도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곧 행하는 것 따로 이렇게 우리가 은연 중에 머리 따로 몸 따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주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인간들의 교육 때문에 그게 많은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 핵심이 뭐냐면 좋은 나무는 뭐 한다? 좋은 열매 맺는다. 그러면 그 나무를 판단하는 것은 뭐라고? 열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으냐 나쁘냐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와 지금 나무가 따로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 나쁜 나무가 없고, 또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간부터 절대로 두 가지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이고 순종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좋은 나무를 믿음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한번 순종으로 바꿔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건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우리 17절 한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믿음마다 아름다운 순종을 맺고 또 믿음 없는 못된 믿음이 나쁜 행실을 맺나니. 답이 보이잖아요. 좀 말하기는 어려운데 머리가 빠르니까 이해는 되시죠? 이해됩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믿음은 나쁜 순종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믿음은 아름다운 행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나름대로 기도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행실은 불신자나 저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어. 욕도 잘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주님 말씀을 딱 대입시켜 보면 분명히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열매가 안 좋다는 얘기는, 행실이 안 좋다는 얘기는, 순종이 안 좋다는 얘기는 눈에 지금 좋아 보이는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가장 확실하게 자기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쌈박질 많이 하고 또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교회 안에서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래되었고 뭔가 교회도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은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빌리면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바로 그 볼 수 없는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열매, 달리 말하면 좋은 순종, 좋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만큼이라도 좋은 믿음과 좋은 행실을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만 믿으면 이것을 행실을 빼버리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행실을 빼버리고. 그런데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 아니면 교회의 유전,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도 주님 판단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장? 고추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 11장은 믿음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첫 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쪽 이제 믿음 계속 절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유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뒤에 아브라함 다 제껴두고 한번 노아만 잘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믿음 있다는 것을 뭘로 지금 증명하고 있나요? 말씀을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로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과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한,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은 방주를 만든 게 믿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 노아, 그 노아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들었습니다. 아멘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홍수를 여시는구나. 아무리 알고 있어도 방주를 짓지 않았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가 안 맞는 때가 많잖아요. 나는 믿음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행동이 지금 믿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다, 100이만큼 있다 할지라도 행실이 20이면 이 사람의 믿음은 20이라는 겁니다. 그게 20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집사님 믿으면 얼만큼 되는 거야? 물어보세요. 자,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얼만큼이나 말하시나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한번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예수를. 근데 그 예수 동생 야고보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때도 아마 믿음이 있다고 자랑한 사람이 많이 있었나 봐요. 내가 믿음이 없어, 누가 믿음이 있어. 지금도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올 때 저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성경만 잘한다고 그게 믿음일까? 착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아서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성경 달달달 외는 사람은 믿음이 정말 엄청나게 많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농부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네 믿음을 한번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 달리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자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장로 중에 여기 지금 현실적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전통적으로 선배들이 가지고 또 왔던 그 믿음, 그들의 권면사항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껴두고 예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이렇게 갖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보여진다. 시작. 그러니까 제가 몇 번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한 30년 동안 지나오면서 왜 권면을 안 하겠습니까? 가슴 아픈 것은 교인과 불신자가 싸울 때 교인 편을 들 수 없는 게 목사잖아요. 무슨 얘기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 간에 싸워. 그런데 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죽이세요. 재판 걸으세요. 원수 갚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는 누구를 혼낸다고? 우리 교인을 혼내는 거예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참으세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도 가슴이 아프다고, 마음 같아서는 가서 한 대 맞았으면 몇 대 때리라고? 10대 때리세요. 우리 교인이 맞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교인 손해보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주의 말씀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같은 교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같은 교인끼리 싸우면 이건 더해 이제. 정말 누구 편 들 수도 없어. A 편을 들자니 B가 도망갈 것 같고 B 편을 들자니 A 편이 시험 들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는 도망가야 돼 문 닫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찾아오잖아요. 집사님들은 적극적으로. 목사님, 그 집사님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말합니다. 근데 또 내일이면 저분이 찾아와서 그러죠. 그 집사님 이상하다고. 서로 이상한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목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집사님 얘기 다 옳은데 우리는 잘못해서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될 자가 맞습니다. 이름으로 7번이라도. 또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기도하잖아요. 사해 준 것처럼 기도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다 그 사람 다 용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여기는 없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몇 명이 있었어요. 화해시키려고 그러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말을 듣고도 그 사람 편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편을 사실 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 속에서 목사가 뜨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둘 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에 잘 빗대어 보세요. 주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성경은 안 나와 있나요? 애가 장난쳐 거기만 찢어버리셨나? 또 그 말뿐만 아니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뭘 주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그렇게 읽으셨나요? 근데 분이 날 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회개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은 주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아직도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끼질 않고 어떻게 느끼냐면 저런 놈은 누가 봐도 화났을 거야 아마. 목사님도 그 사람 겪었으면 화났을 거라고. 나와 똑같았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 문제 빼놓고는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과 싸우는 행실은 뭐고 자기가 지금 자기 신앙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뭐냐는 것이죠. 이게 각각이냐는 것입니다. 이건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지만 주의 말씀 빌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거의 돌아가시 직전에 무화과나무 보았을 때 열매가 없으니까 말라 죽겠어요.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잎이 없었을까요? 줄기가 없었을까요? 나무 자체는 분명히 왕성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무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을 의미가 없는 나무라고 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성경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무슨 다를 게 뭐 있냐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바를 정말 매일매일 닦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옛 습관이 있고 옛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닦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갈아 나가는 것이죠. 갈다 보면 나중에 세월 지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쓸모없는 돌덩이였었는데
돌덩이 쓰는데 올해는 이쪽 같고 내일은 저쪽 같고 모레는 이막 같고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하나 이렇게 석상이 나오는 것처럼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음 따로 행실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하나임을 내가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머리는 건강한데 몸은 안 좋다, 배는 안 좋은데 머리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배가 아파도 죽는 것이고 머리 아파도 죽는 것이고 어차피 한쪽 망가지면 죽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한동안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지식은 막 하늘만큼 높아졌는데 그만큼 세상에 나가서 소금 역할, 빛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보다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행하는 것은 없고 듣는 것만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한 발짝 그게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가 순종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는 그런 신앙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신앙이 있다면 기도할 것이고, 신앙이 있다면 전도할 것이고, 신앙이 있다면 용서할 것이고, 신앙이 있다면 사랑할 것이고, 여기까지 가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방주를 짓는 데까지가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들은 바 말씀이 손발로 움직여질 때까지 힘이 있게 하소서. 귀로 들은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 적용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게 하소서. 정말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이 나를 살리고 정말 나를 깨우고 나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 쌤으로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나중에 훗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되지 것들을 고쳐나가게 도와주시고 머리로 아는 것들을 실천할 만한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아는 만큼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열매로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을 깨달아서 정말 믿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영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입술을 벌려 어렵게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칠 때 주께서 들어주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 있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권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준비한 모든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저들의 손에서 물질을 받으시되 믿음도 연락받아 주시고 환경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손해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마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결국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빈손을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주 앞에 쓰임받게 졌자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멀리 가시는 분들 있을지 끝났는데 어쨌든 청소는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